우리 민족의 최고의 명절이 딱 일주일 앞두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껏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번 추석에는 이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서 최대의 고비라고 여기면서 고향에도 가지 못하도록, 안 가도록 자제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나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자주 보지 못하던 가족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고, 또 그런 만날 수 있는 따뜻함이 이번에는 여건상 또 이렇게 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방역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러한 아름다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 역시 가슴 뭉클한 이 가족 간의 상봉의 이야기가 그러한 장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23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먼저 보낸 자식은 정말 가슴에, 부모님의 가슴에 평생의 멍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 그 가장 애지중지하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고, 그래서 언제나 그 심령에 깊은 멍으로 남아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바로 그 요셉이 건재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장 당시의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또 그 사실에 실제로 요셉이 애굽 왕의 이 바로 왕의 초청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래서 만나는 장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창세기의 저자는 정말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감동적인 장면을 의외로 아주 짧고 간단하게 다루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이고, 많은 우리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장면이기에 어쩌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어 주어도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웬일인지 창세기의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2절만 할애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본문은 야곱과 요셉의 이 감격적인 드라마틱한 장면, 감동적인 장면을 뒤로 한 채 오히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감격적인 장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요셉과 야곱의 감격적인 만남보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발견했으면 하는 더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 또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야곱이 마침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 애굽의 가장 중심지인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애굽의 가장 변두리인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기를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것과, 또 그 선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확고한 결연한 의지를, 그리고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오랜 기간 동안 가슴에 아픈 상처로 남았던 야곱과 요셉의 만남보다 더 화려해서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을 선택하는 야곱의 선택, 함께 선택하는 요셉의 선택이
바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고센 땅을 선택하는 이 문제는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담아내고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면 세상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이때에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과 요셉의 이 감동적인 만남보다 어쩌면 더 이들이 고센 땅을 선택하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그 세상 속에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될 때에 애굽의 한가운데, 애굽의 모든 중심이 있는 중심부로 내려가지 않고 가장 변두리 지역에 속하는 이 고센 땅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은 그가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든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가 있는 그 땅에는 생존이 흔들릴 만큼 엄청나고 혹독한 기근이 그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수차례 자녀들을 보내서 애굽의 양식을 돈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정말로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혹독한 기근이 지금 약속의 땅 가운데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매우 곤란한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단 한 차례도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시도조차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이 지금 애굽 왕의 바로의 수레와 함께 자신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했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여전히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 마음속에 내내 불편하고 이것이 잘하는 선택인지 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고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복잡한 심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머물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기근의 어려움 때문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미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는 이러한 수치스럽고 또 너무 끔찍한 일을 아주 당할 뻔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심한 기근이 생겼을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오는 선택을 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이삭 역시도 똑같이 기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공공하게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26장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아서 애굽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문제 속에서 곤란을 겪고 위험을 겪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축복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약속의 땅에 비록 어려움이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두 선조의 모습 속에서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유례없는, 아니 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기근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단 한순간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주해야겠다, 우리가 잠시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결정,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결과적으로 애굽에 내려오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내려올 때에 굉장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오고 있지만, 그러나 애굽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고 복잡한 심경이었다라는 사실을 46장 초도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중에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만나 주시는데, 이 브엘세바는 바로 이 약속의 땅 마지막 최남단의 경계에 있는 마을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가 이 복잡한 심경으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오지만,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길이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내려오게 될 때에 바로 그 복잡한 심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에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과 함께 나오게 될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주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복잡한 심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한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선택은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복잡한 심경에서 자유케 되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은 다시금 야곱에게 소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내려가서 비록 애굽에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부르심 때문에 내려간 것이고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자신의 소명,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은 이제 그 애굽 땅에 갔을 때에 더 중심으로 내려가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장 돌아가기 쉬운 자리,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과 요셉의 감동적인 만남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을 통해서 이미 야곱을 초청할 때에 이미 대단한 호의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허락할 것이고, 또 그 땅에서 얼마든지 충분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기름진 것을 다 공급할 것이다 라고 그 초청할 때에 이미 메시지를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요셉을 만나러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 멀리서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 바로왕은 그를 가장 지근해, 가장 좋은 곳에 언제든지 대접하고 대우해 줄 용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그것은 요셉을 만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는 그에게 아주 놀라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애굽의 더 좋은 생활, 더 편안한 생활, 더 부유한 생활, 더 기름진 생활, 더 기름진 것들의 공급에 대한 약속과 보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유함과 기름진 것들은 바로 그 자체로 야곱에게 매우 달콤한 그리고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센 땅을 선택하고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많은 즐거움들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지만 세상의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요건들이 우리에게 넓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의 결정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정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가 우리 삶에 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지는 그때에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고 당장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고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과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자신을 인생을 물어보고 자신의 앞길을 물어보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붙들어야 할 신앙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에도 애굽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심, 모든 것이 있는 그 깊은 곳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변두리, 외곽 지역, 소외된 지역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강조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에 안정되고 형통한 더 좋은 삶의 기회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분명한 신앙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좋은 일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한 발 멈추어 서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인가? 라는 점을 항상 물어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과 요셉은 이 고센 땅에 거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들의 생업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미 호의를 베풀었고 또 그 호의는 애굽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선조 때부터 이 목축업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이 나라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센 땅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충분한 명분이 되고 또 정중한 거절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인데 야곱과 요셉이 가진 이 자신감은 애굽에서 제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기름진 것들과 풍족함과 기회가 야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애굽의 땅에서 큰 민족으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말씀 붙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애굽에 내려가게 하겠지만 그 애굽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애굽의 모든 환경 속에서 버타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 좋은 기회를 삼고 우리에게 더 편한 생활을 안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거기에서 모든 자유, 모든 기름진 것이 너를 크게 하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야곱의 자신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더 좋은 기회를 기꺼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그 담대함이, 그 자신감이 거기에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크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신다라는 사실이 약속의 말씀으로 또 한 번 야곱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것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야곱은 세상의 중심,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달콤한 것들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센 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목축이라고 하는 생업은 생계 유지의 생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소명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가 이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업에 흔들리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더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름진 것과 부요함, 그리고 그 기회의 달콤함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거절할 수 없는 유혹거리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 확신이 없었다면 야곱 역시도 고센 땅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아니 선택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더 편한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부유한 자리, 거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눈앞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신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2인자, 아니 최고의 권력 실세,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큰 사람으로 있는 것은 애굽에서 모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기름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견뎌내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해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죽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큰 자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증거로 자신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애굽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고센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거류하는 우리를 크게 하시는 분,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세상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꺼리고 싫어하는 일들을 기꺼이 우리의 소명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은
이 목축이라고 하는 야곱의 생업이 애굽에서는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고 꺼리는 일이고 또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꺼리고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고 가증히 여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일이라고 치부되는 것이 목축의 일입니다. 그러나 목축이 그들의 삶에 필요 없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47장 6절을 보면 이 바로 왕 자신도 자신의 필요한 가축들을 나중에 능력 있는 야곱의 형제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애굽 사람들에게 목축은 싫어하는 일이고 가증히 여기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삶을 지탱하는 아주 소중한 일, 필요한 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왠지 싫어하고 꺼려하고 좀처럼 낯서지 않고 또 돈이 안 되는 일,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로 치부되는 일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생업으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싫어하고 나서지 않고 돈 안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고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여겨지고 어리석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주신 생업이고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기꺼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 기독신문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여러 항목으로 20%, 30%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나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80% 이상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소외되고 어둡고 그러한 모든 곳에 섬김과 보듬어주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짧은 하나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회복해야 할 그러한 삶의 태도와 방식은 세상이 꺼리고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필요한 바로 그 일을 우리의 소명으로 여기고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 속에 머물러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가라고 명하셨기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삶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명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좀 해줘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그 삶의 부르심의 자리를 오늘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가장 변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일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고, 세상에 필요한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감동케 하는 일이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애굽의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고센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